오늘은 그 영성 가운데 관계의 영성, 관계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으로 관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그 모든 삶,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세대는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고 악이 관영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 세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이 세대를 거스러야 됩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어죠.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결을 거슬러야 돼요. 자기 고향을 찾아가려니까. 그래서 갖은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거꾸로 가야 되니까 물결이 물길이 흘러내리는 곳대로 물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서 물길을 거슬러서 자기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여서 죄악이 파헤치는 세상이거든요.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음악이나 음악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면 음악은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타락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음악을 가지고 교모하게 사람들의 그 영혼을 훔친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오염된 음악을 우리가 듣게 돼요. 세상 가요라든가 또 락이라든가 젊은이들 이 노래 가운데도 거꾸로 백시키면은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와 그런 곡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묘하게 인간의 그 혼을 자극하고 극대화시켜서 영이 둔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그 음악들이, 젊은 음악들이 다 숨긴 자기들의 의도를 숨기고 사람의 그 혼을 자극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을 쫓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절제 못하게 하고 아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그 음악을 가사라든가 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삽입해 넣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음악은 마치 그 음료수 같아요. 음료수 콜라, 사이다, 환타. 이 음료수에는 순간적으로는 기분을 업시키고 시원하게 하지만 가전 합성 화학 약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 가지 질병을 걸리게 만듭니다. 먹을 때는 순간적으로 시원하고 이 입을 혀를 만족시켜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면역을 약화시키고 질병이 걸리게 하는 독이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약과 같은 거야. 마약은 그 성분이 강하지만 음료수는 강하진 않지만 아주 속이는 거지. 마약이 아닌데 마약인 것처럼 독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쁜 줄 알면서도 먹고 먹어요. 그래서 어리석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내 혼을 뭔가 시원하게 하고 그 우울한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아주 이렇게 마음이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계속 들으면 조미료처럼 미원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독성이 쌓이게 만들어요. 우리 혼의 독성이 쌓이는 게 만들지. 내 감정의 생각의 판단의 그 지정의 감정 판단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을 추구하고 판단하고 감정에 매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이 영으로 나아가기보다 혼으로 나아가게. 혼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음료수도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 사람을 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데 음료수가 굉장히 그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마시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마시기도 해. 그걸 먹으면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가깝게보다 혼적으로 나가게 돼. 세상에 마시는 거 먹는 거 합성 그 모든 그 편의점에 파는 그런 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몸에 우리 영의 사람보다 혼의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그 알면서도 우리는 먹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래도 굶지 않고 편의점에 젊은이들이 가서 그 막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니까 음식이며 그리고 음악이며 음료수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것과는 이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과 진짜 관계가 있어요. 다 관계가 있어요. 그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게 먹는 것, 듣는 것, 뭐 모든 것에 다 침투했다고 봐야지. 그래서 순수한 것들을 찾고 그러면 내 영에 먹는 것이라든지 듣는 것이라든지 모든 이 사회 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어둠의 그 교묘한 그들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만족스럽게 하는 즐기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차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육체도 내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시고 싶다고 콜라 사이다 자꾸 먹으면 안 돼. 듣고 싶다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자꾸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마귀를 즐겁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 속에는 이런 다양한 마귀가 숨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듣는 것은 우리 육과 관계되는데 혼과 관계되는데 이 혼과 육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장악하면 성령에 의해서 장악되어져야 되는데 혼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내가 장악되어지기 때문에 혼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계속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어. 이 마지막 때는 그것들로 다 우리를 삼키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바른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 분별하면서 살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을 때 엄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엄마 이것 줘 저것 줘. 그러면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러나 아이가 이제 크면은 엄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내가 엄마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장성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어렵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구나. 그것은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니까 나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냐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을 알아. 쟤는 하나님 쓰실 일꾼이구나. 알고 어릴 때부터 보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굉장히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매하게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앞으로 겪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그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예정하심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뭐 일단 보이는 것으로 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자녀들도 잘 되고 어떻게 사업도 저렇게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남부를 것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끝이면은 그들은 참 부러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후유식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열쇠를 가지지 못하고 마침내 그들은 너무나 무력하게 이 땅에서는 떵떵거렸는데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귀신에게 끌려가는, 그래서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삶에서 나의 행복이나 평안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과 영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은 자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유익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훈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는 만큼, 재능이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나의 재능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나에게 이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한다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기 싫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피곤할 때, 몸이 지칠 때,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기 싫을 때도 하고 피곤할 때도 하고 내 감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고집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을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으려면 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면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물리쳐 달라고, 방해하는 어둠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함께 가야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함으로, 악기를 다룸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왜 고난이 왔지? 이 고난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환경 탓이나 사람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이 고정관념을 깨워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고집을 너무나 앞세우고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연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부분들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생각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있구나. 행하는 데에 뭔가 절제함이 없었구나. 분별함이 없었구나. 혹은 지혜가 없었구나. 혹은 내 생각만 고집했구나. 이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씻기기도 하시고 또 넓히기도 하시고 또 단단하게도 망치로 쳐서 단단하게도 만드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마다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내 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이 문제가 지금 저 사람 때문이지, 이 문제 때문이지, 그 문제만 급급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소리 없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데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내게 주시는 이 소리 없는 주님의 그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때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없고 마귀가 지금 방해하려고 수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없는가, 내게 원하시는 뜻은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캐치하려고 알아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온유함이고, 우리가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둥글게 입체적으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A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B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C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D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A만 보고 있기 때문에 A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A를 알지만 다른 사람은 B를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C를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D를 알 수가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저 사람에게는 또 저런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주신 게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걸 가르쳐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걸 가르쳐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한 가지만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좀 이게 입체적으로 둥글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런 어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마음은 부들부들 하시다는 거야. 겸손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 가늠한 여인까지도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만드신 분이신데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죄인을 코앞에 두고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들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죽음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스승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 원수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계속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야 이것 봐, 너 지금 너 옷에 이 오물이 묻었지? 오물을 쳐다봐.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가시에 너 찔렸지? 그러니까 너 찔린 그 자국이 지금 멍이 들었네? 피가 나네? 너 지금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주님께 집중 안 하고 먹는 내 부위에 또 뭐 어떤 오염된 어떤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마귀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면 내가 이 마귀가 한 것에 마음을 쏟으면 마귀를 높이는 게 됩니다.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마귀에게, 과거에 마귀에 집중하면 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써야 하는데, 마귀가 한 것에 너가 했어. 마귀를 계속 인정하고 마귀를 높이는 꼴이 됩니다. 나는 높이려고 한 게 아닌데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셨어. 마귀야 너가 승리했어. 우리가 자꾸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그게 마음을 뺏기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낫지. 하나님은 지셨지. 내가 너에게 이겼어. 내가 너의 삶에 내가 이겼어. 이렇게 마귀가 엉뚱하게 지가 잘난 척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승리자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셔. 나는 하나님과 끝까지 승리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승리케 해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통해서 조금만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잡념이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잡념을 갖다 줘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누군가 대화할 때도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대화하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믿음으로 계속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나는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옛날 나는 이미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겪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나. 그리고 저들이 날뛰어도 얼마 못 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이러면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로 살으려니까 보호받을 때는 기쁘지만 내가 하기 싫을 때도 내가 하려니까 순종하려니까 또 힘들어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기쁘죠.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또 순종해야 되니까 육신의 내 생각,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내가 살아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야 되고 또 내가 하기 싫지만 나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할 때는 순종하여서 해야 되니까 또 이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서 그 거인 골리앗을 탁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던지는 돌은 별로 힘이 없어. 어린아이가 그 거인 골리앗에게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작은 돌이 무슨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돌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 이마의 중앙에다가 탁 급소를 맞추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믿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하나가 날마다 되어질 때 이게 쌓여서 마치 다윗이 연약한 그 소년이지만 그 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몸집이 큰 거인에게 이 작은 돌을 던졌을 때 정중앙에 이마에 탁 맞고 완전히 뻗어버리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승리하시도록 날마다의 삶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저 일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다윗처럼 그 사울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지만 다윗은 임금 밑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속 물어보고 그 분의 뜻을 쫓으려고 하면 다윗처럼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나를 기쁘게 해 하고는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에게도, 내 영혼에게도, 내 육신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나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그 은혜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셨네. 생명의 꽃이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는 인생을 부끄러움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는 생명의 꽃이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를 나는